내가 내게 하는 말이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무엇을 숭배하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고 또 어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걸만한 무엇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숭배할 만한, 예배할 만한 그런 합당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면 그런 예배하는 우리는요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 그것이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다운 우리, 또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게 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추구한다,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라면요, 그것은요 우리를요 비인간화 시킵니다.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돈을 추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또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을 내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여서 내가 추구하고 원하면 그것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고 정말 귀하다면, 정말 실제로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든다 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예배가 뭔지 여러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여기에서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만 앞에 있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자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7번 정도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예배는요 문자적으로 윗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어떤 나보다 우월적인 그 대상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무릎을 꿇는 거. 그렇죠? 옛날에 사극 보면 왕이 지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자는 사람들이 우월적인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항상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나보다 우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어떤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예배 요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존재에 대해서 적절히 입장을 취하는 것,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 방에서 막 그냥 그 동료들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막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구 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눈에 잘 띄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그냥 홍해가 쫙 열리듯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이 확 달라지죠. 막 농담하고 떨고 하던 것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도 바르게 하고 말도 조심하고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프로스키네오,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나보다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자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위치에 적절한 부합한 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하윤이처럼 이렇게 이쁜 아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엄마나 이 아빠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막 기뻐하게 되죠. 그럼 이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그 대상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우월함이라기보다는 존귀함과 그 가치겠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이 엄마에게 있다면 그런 인식과 그런 이 반응은요, 그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는 막 엄마들이 자녀를 막 버리고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는 극도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부를 그 아이에게 맞춰요.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아이가 깨있고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 태도로, 그 신중함으로,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과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아이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배의 의미입니다. 먼저 그 가치, 내가 대하고 있는 그 대상의 가치와 존귀함, 우월함, 이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그 가치에 합당한 태도와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그것에 대한 인정, 인식, 나보다 우월하신 존재로서 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가치와 존귀함과 우월성에 합당하게 내가 그분을 대하는 것, 그분 앞에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직장의 보스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 다들 우리 눈에 인식에 그냥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으로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냐?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오감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영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 뭔가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것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수용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한다.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노래도 불렀고. 근데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개역 한글 개정판으로 바뀐 게 이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근데 이것도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영을 우리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영은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예외적인 인간의 영을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몇 군데 있고요.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령과 진리, 그리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비교해서 신령과 진정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신령과 진정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거잖아요. 그 성령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훨씬 나은 거고요. 이게 사실 예배 중심입니다. 물론 옛날 번역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진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성령과 진리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으로만 예배하거나 혹은 진리로만 예배하거나 떨어져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배해 왔습니까? 그동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 그저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라는 수준에서 여러분 예배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있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 제가 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근데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필름 카메라 여러분 아시죠? 수동 필름 카메라 찍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뽑아서 어디로 갑니까? 빨간 불만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그 확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꽂아놓고 그 확대기에서 그 필름을 통과하는 빛을 쏘아주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필름이 인화되는 인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지 위에는 화학약품이 이게 뿌려져 있어요. 빛이 쏘면 그 화학약품이 그 빛에 쏘아진 그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필름에 있는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쏘면 그 인화지 위에 그 필름의 그 사진이 그대로 이렇게 뜨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진리는 뭐냐면 빛이 쏘는 겁니다. 빛이 쏘는 것이고 그 인화지 위에 있는 그 화학약품 있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화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마치 인화지에 뭐가 그 그림이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화학약품처럼 그렇게 하면 빛이 쏘아지면 그게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가끔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없으면은 내가 진짜 신앙과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항상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강력하게 새겨질 그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안에 확 남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런 마음을 되게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갑자기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의 작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에 민감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딱 비쳤을 때 이렇게 딱 남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그 진리의 빛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자주 발생되지 않는 걸까요? 왜 가끔씩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진정한 관계, 그 예배의 관계는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무엇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화학약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그 대상이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거나 하면은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잘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계명
곧 그 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 이것에 대해 반대되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그 일 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 소극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때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연인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들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삶은요, 정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수단을 하나님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혀 없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작용이 참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예배의 기초는 언제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인정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나아가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증언하러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이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분이 그처럼 우리의 전부를 다 의식하여서 또 의식적으로 주목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와 존귀함과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그 태도, 결국은 무언가를 그분에게 바치고 싶은 그런 반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분 앞에 우리의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존귀함과 가치와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감탄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뭔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고자 하는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우리는 또한 두 가지의 내용을 또 드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드리게 되는데, 소극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드리게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드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 대상이라면, 그게 선명하다면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건 아니었군요. 이건 그토록 가치 있던 게 아니었군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었군요 하고 그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의미로 무언가를 그분에게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드리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하고 싶고 또 그분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모자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요. 또 연애할 때 그렇고요. 그렇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봉헌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봉헌하는 그 시간이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겠지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러 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말을 하시거든요. 그걸 들려주세요, 이사야에게. 근데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가겠습니다 한 그 일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내용이에요. 내 백성에게 가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라. 그런데 그들은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은요, 뭔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저 가서 말만 하고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이렇게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걸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과, 열매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갖게 되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또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어떤 나의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는 은혜의 방편들에 소홀하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심각하게 성령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전혀 의식과 인식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분께 우리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맞추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린다. 예배 우리 실패한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게 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그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예배, 그 충만한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충만한 역사와 그 모습과 그 결과와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명하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요, 그것을 또한 가능케 하신 것, 그것이 나한테 있게 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일,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 뭐 없는데 찾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예요. 찾아내신다는 얘기예요.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낳으시는 일을 하죠.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자를, 예배자를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창조를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23절 전반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렇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여기서 나오는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 십자가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 때문에 막혀있던 그 관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으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에요. 2장에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장소, 예루살렘에는 그 장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과거 성전의 웅장함은 참된 성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과거 성전에 제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과거의 성전에는 촛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이제 촛대가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그 성전에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 떡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제 떡상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이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는 그 일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스스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또 성령까지 주셔서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25절과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분이 참된 선지자로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가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구나 알게 해 주시는 그분의 일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 위에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 기반, 그 반석 같은 그것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요, 진리 안에 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의 내 인생이 정말 중심이 되고 모든 삶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정말 적용케 해주신 것인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음을 여러분들 알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걸 보겠지만 그 참된 예배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